13번째 성령 시리즈, 오늘 시편 92편 10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아멘.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교회 나가겠다는 아들을 위해서 엄마 권사님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졸업을 했는데도 교회 나오지 않자 엄마 권사님의 마음의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우리 아들 대기업에 입사하면 교회 나올 것 같으니 하나님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갔는데도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엄마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신앙 좋은 며느리를 얻으면 아마 여자 따라서 교회 나올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내 아들에게 좋은 신앙의 며느리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응답인지 어느 날은 이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잔뜩 기대하고 만났는데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식이길 부모 없어 결혼은 성나겠지만 엄마 권사님의 마음이 영 불편했습니다.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아들보다 며느리가 빠를 것 같으니까 우리 며느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응답인지 하루는 담임 목사님과 권사회에서 기도원에 간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기회는 이때다 싶었어요. 며느리에게는 한 달 전부터 교회에서 소풍을 가니 자기를 도와서 함께 가자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목사님과 권사님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성령 받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 좀 해주십시오. 교회도 가본 적이 없는 며느리가 목사님과 권사님들을 따라서 기도원이라는 곳으로 처음 갔습니다. 기도원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권사님들이 며느리를 가운데 앉혀놓고 둘러앉았어요. 그리고 고함을 지르고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목사님이 달려들더니 며느리 머리에 손을 얹고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 이 권사님의 며느리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시간 며느리에게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발라 주십시오. 그리고 강력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더하여서 이 시간 하늘에 불을 내려 주십시오. 며느리가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머리에 피를 발라, 그리고 기름을 부어, 그리고 불을 질러. 아프리카 어느 부족이 자기들의 신에게 산제물을 바치는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야,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어떻게 하면 이곳을 탈출할까? 필사적으로 노력한 끝에 며느리가 탈출을 했어요. 그리고는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절대로 교회는 가면 안 돼. 피 바르고 불질러. 웃고픈 어떤 서글픈 얘기지만 우리의 현실이기도 했던 일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를 나누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열매나 천사들의 활동이나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는 총체적인 모든 것을 우리는 기름 부음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구원을 위한 조건은 아니지만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한 필수적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지속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 가운데 첫 번째가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임재가 임하는 장소가 제단이거든요.
과거 하나님의 성전은 뜰과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세 가지 공간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마다 다른 불이 밝혀져 있었어요. 뜰에는 번제단에 불이 붙어 있었고, 성소에는 7 촛대의 메노라라고 하는 이 불이 밝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어떤 자연적인 채광이나 사람이 만들어 밝힌 어떤 기름으로 태워진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불로 밝혀져 있는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이 성전은 단 하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이었어요. 기름을 공급하고 불똥을 제거하고 24시간 어느 순간에도 제단에 불이 밝혀져 있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역이 제사장들의 사역입니다. 레위기 6장 보십시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제사장들, 그들의 역할은 번제단이든 성소 안에 있는 메노라의 불이든 이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불이 꺼지면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까? 그냥 제사장이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성전된 우리 안에 하늘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양이나 짐승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오늘 우리는 단번에 자기 몸을 십자가 위에서 찢어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었던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께 드림직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단에 불을 끄지지 않게 하는 기름 부음은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성령 열매, 성령의 은사 달라고 기름을 부음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기름 부음이 필요하며 은사가 왜 필요하냐고 물으면 자기예요. 내가 능력받고 내가 뭐하고 막 이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름 부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섬기고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불이 막 타오르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완전히 꺼져버려서 그런데도 자기가 지금 불이 꺼졌는지 켜졌는지조차도 감지하지 못하는, 오래전에 기도의 불이 꺼졌고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불이 꺼져버렸고 오래전부터 성령의 만지심이 사라져버렸고 전혀 그분의 감화와 감동이 없는데도 내 안에 불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다시 불이 밝혀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름이 부어져야 불을 밝혀요. 기름 부음이 없는데도 불이 밝혀 있으면요, 이건 심지를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 매연, 공동체 어지럽게 하고 이 사람은 열심 내면 낼수록 더 어려워져.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열심, 자기 욕심, 자기 사랑 이것 가지고 주의 일을 막 하려고 하면 더 열심히 하면 더 열심히 할수록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고 온 연기 피워가지고 여기 눈 맵게 하고 저 사람 힘들게 하고 다 어렵게 하는 거예요. 나의 열심이 아닌 주님의 열심으로, 할렐루야, 그분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어야 이 불이 오래 가고 이 불이 사람을 살리고 이 불이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혼자로는 잘 안 됩니다. 강력한 불이 타오르는 현장에 뛰어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닥불 하나로는 아무 힘이 없는데 타오르는 모닥불 안에 이 하나가 던져지면 함께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불을 끄트리는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불이 꺼진 자든 불씨만 겨우 유지하고 있는 자든 누구라도 여러분의 목장을 만나고 우리 교회를 만나면 강력한 불이 되어서 타올라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기도의 집에 앉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집에 앉아서 대단한 뭘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주시는 대로 찬송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금요 철야 현장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심판의 불금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생명의 불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 불은 물을 부어 끄트리고 하늘의 불은 기름 부어 타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의 기름으로 오늘의 불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는 것처럼 어제의 헌신, 어제의 기도, 어제의 믿음으로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 불을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리 엄마가 기도 얼마나 했는데요, 그 기도 그만 우려먹으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장로였고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를 세우고 재단을 지키고 그만 우려먹어요. 뼈에 구멍이 숭숭 났어요. 하도 우려서. 오늘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기름 부음이 하늘의 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불로 제단의 불을 밝혀서는 안 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을 보십시오. 레위기 10장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항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다른 기름은 다른 불을 만듭니다. 하늘의 기름이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기름이라야 하늘의 불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참 보니까요, 안타까운 게 한 번 꺼진 불을 다시 피우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한 번 놓쳐버린 기도의 줄을 다시 붙든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을 제한하지 말고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을 회방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1년에 3독을 하잖아요. 하루에 10장 성경 읽자. 여러분 힘들어도 읽으세요. 그게 기름을 만드는 거예요. 기도의 집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명절이든 코로나든 멈추지 않는 예배와 기도를 이어가고 있는데 있으면 뭐예요? 안 참석하는데. 참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인터넷이든 아니면 오프라인이든 함께 참여할 때 여러분 안에 신선한 순전한 나드 향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바가지의 마중물을 부어서 쏟아져 나오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했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제단에 불이 붙었다면 그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불을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관리해 줄 수 없습니다. 어느 목자가 관리해 줄 수 없고요, 어느 권사님이 대신 관리가 안 됩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름다운 동행에서 내가 은혜 받았는데요, 인카운트에서 주님을 뜨겁게 인카운트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떠냐는 거예요. 신앙의 왕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시간만 나의 시간이고 지금만 나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지금의 당신이 진짜 당신입니다. 여러분, 어제의 추억이 아픔이든 화려함이든 그건 추억인 거예요. 미래의 당신도 그림자지 진짜 당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의 어떤 날도 아니고 지금인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 은혜 받고 충만해서 불타오르는 사람 보면, 야, 목의 집사 나도 왕년에 다 해봤어야. 해봤는데 별거 없어야.
그러니까 막 좀 티 좀 내지 마, 이러지 마세요. 소방차 사명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불 끄는 전문가야. 이분만 만나면 불이 꺼져. 우리 교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할렐루야. 말 한마디로 판단하고 험담하고 어떻고 저떻고 그러니까 이분만 만나고 나면 불이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불 지르는 자들이 되어져서 할렐루야, 만나는 자들에게 불을 일으키세요. 목사님 난요 힘들 때 그 집사님 만나요. 왜? 잠깐 얘기했는데도 내 마음이 살아나요. 목사님, 그 집사님, 그 권사님만 만나면 내 안에 어떤 힘이 생겨요. 막 불이 붙는 것 같아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섬뜩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10처녀가 등불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5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는데 5처녀는 등불만 준비했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우리 그 주님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언제 올지 몰라. 근데 어떤 누군가가 신령 앉자며 예수님 언제 오실지 난 알아요. 그게 이단입니다. 내가 재림 예수야, 이건 3단이에요. 내가 심판주야, 이건 적그리스도예요.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몰라. 매일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잠든 시간에, 새벽 시간에 신랑이 온 거예요. 밖에서 소리 지릅니다. 신랑이로다. 졸다가 깜짝 놀란 10처녀 일어나서 등불을 찾았는데 5처녀는 등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했던 5처녀에게 기름을 빌려달라고 예원해보지만 다른 사람의 기름을 빌려서 불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기름 빌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준비한 기름만 나의 불을 밝힙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5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 신랑이 왔고 문은 닫혀버렸어요. 밖에서 예원하던 5처녀의 통곡이 들려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여러분, 이 얘기가 그냥 기록되어 있지만 처절한 통곡이 됐을 거예요. 주여 주여 제발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확률이 10명 중에 5명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확률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서 50%가 문 밖에 서서 통곡하고 있다면, 아니, 목사가 문 밖에 서서 통곡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통곡하는 자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신선한 기름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여인 주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주발을 적시고 머리 풀어 주의 발을 닦잖아요. 자기의 전부였던 나드 한 근의 기름을 주의 발에 쏟아버렸습니다. 성경은 그 나드의 기름을 순전한 나드 향이라고 불렀습니다. 기름에도 등급이 있어요. A급, B급, C급. 여러분, 주 앞에 드리는 여러분의 기름이 순전한 100%의 기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신선하고 순전한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고 다른 사람 살리고 공동체 살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힘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살리는 힘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하면요, 마태복음 16장 보면 베드로가 온전히 성령께 생포되는 경험을 해요. 지정의가 성령께 사로잡혀서 누구도 보지 못하고 누구도 알지 못했던, 누구도 입 밖에 쫓아내지 못했던 신앙의 고백을 내놓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여,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왕입니다. 이 도시의 주인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야, 그건 네가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너의 지성을 사로잡고 감정과 의지를 사로잡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네가 말한 거야. 그러면서 베드로의 이름을 바꾸어주고 복을 주시면서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건데 그 교회가 음부의 대문은 닫고 하늘의 문은 열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길게 흐르지 않았습니다. 제한 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주님 베드로에게 다른 말씀을 하세요.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고 성령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 생각으로 가득 찼던 그 베드로가 불과 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생각으로 꽉 찬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는데 하물며 여러분이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목사님요, 나는요 언제나 충만해요. 선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신선한 기름은 내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시편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옷깃을 적심 같고, 그 기름은 아론에게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머리 대신 예수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온 기름이 옷깃, 이 모든 지체에 흘러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성질이 나타나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작은 나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크신 주님이 나타나고, 못나고 추한 나로 살지 않고 완전하신 주님이 내 삶에 나타나고, 할렐루야, 주의 아름다움만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름 부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예수로 살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사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성질의 나타남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직분에서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귀하지만 직분에서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나를 쳐서 그분 앞에 서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예배 때마다 정말 최선의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장로라는 직분이 영광스럽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직분이 기름 부음의 근원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목자들이요, 당신의 그 직분과 자리가 다른 사람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있으리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고백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보십시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중한 직분을 받을수록 늘 자기를 점검하고 내 안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내 안에 기름 부음이 메마르지 않도록,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중단되지 않도록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레위기 보십시오. 오늘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여기서 우리 글 성경에는 아침마다가 한 번인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두 번입니다. 아침마다, 아침마다. 여러분, 아침이 중요해요. 제일 바쁜 게 아침이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그 아침의 시간, 하루의 첫 시간, 하루의 처음은 주께 구분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정말 신선한 기름을 채우고 공급하는 시간. 제가 전에 그러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어떻게 아낄까요? 시간을 정복해라 어떻게 시간을 구분할까요? 한 가지입니다. 공간을 구분하는 거예요. 시간과 싸우지 말고 공간을 구분하세요. 기도의 자리, 거기 앉으면 시간은 저절로 만들어져. 할렐루야. 차를 드라이브하고 가실 때도 거기 그냥 뭐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 찬양 틀어놓고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어린 사무엘은 기름 부음의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진으로 돌아갔지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기름 부음으로 젖어 있던 임재의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1등급 기름 부음이 우리 교회 안에 기도의 집에 막 흘러서 저 공간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기름 부음의 젖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기억하실 게 있어요. 우리는요, 물을 저장하는 우물이 아닙니다.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파이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이 파이프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착각해요. 자기 안에 가득 차 있는 게 나오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오늘 기도를 충만하고 막 내 안에 막 은혜가 충만이야. 그러니까 난 막 기도 막 하면 막 될 것 같아. 아닙니다. 베드로가 방금 충만했는데도 그게 안 고인되니까요. 인간이 원래 터진 웅덩이라니까요. 제가 어떤 분이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왜요? 몸이 좀 안 좋은데요. 마음이 꺾이는데요. 제가 기도해 줄 때마다 먼저 제 안에 다짐하는 게 있어요. 주님, 나는 파이프예요. 내가 밸브 열 테니까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파이프로 연결된 성령님 안에 있는 게 흘러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파이프야. 언제라도 그분께 연결되어 있어야, 그래서 밸브를 열 때마다 나의 감정과 의지의 밸브를 열 때마다 혼의 영역을 열 때마다 성령님으로부터 나와야지 내 안에 고여있는 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오늘 기도 충만하게 기도의 집에서 막 한 주간 지키고 금식하고 했으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딱 쓰면 막 내가 막 기름 부음이 저절로 나올 거야. 천천만만입니다. 당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깨트린 옥합 하나가 온 집을 향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이 깨트린 옥합 하나가 우리 교회를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목장 안에 그 임재의 향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우리 남자 집사님들께 제가 물어요.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집에서 아내가 음식 솜씨가 없어요. 뭐 우리 집이 자꾸 비좁아요.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뭐가 제일 힘들게 합니까? 아내의 말 한마디가 나를 힘들게 한대요. 내가 그 아내를 찾아가서 물었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남편을 힘들게 합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요, 없는 얘기는 나는 안 해요. 나는요, 성격이 아사리해서요, 그냥 있는 말만 해요. 맞는 말인데 그 성격도 좋은데, 그래서 얻은 게 뭔데? 없잖아요. 말하기 전에 성령님께 물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아내들이여, 입술에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남편들은요? 또 이러신다. 남편들이여, 입술에 권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말 한마디가 음부의 문을 닫고 하늘의 문을 여는
영적 권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92편 10절 오늘 보면요,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다.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 예, 신선한 기름 뭘까요? 가난한 마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심령의 가난함.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억만금을 가져도 주님이 없다면 그 돈이 뭔 의미가 있어요? 아멘들을 안 하시네요. 목사님, 나는요 주님이 뭐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그만이고 그냥 억만금은 있어야 되겠어요,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예수가 없어. 모든 것이 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도 좋고 대기업 입사하는 것도 좋고 우리 아들 막 다 좋은데, 그것보다 하나님, 내 아들이 예수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 아이가 하나님의 영에 생포되어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공부는 의미 없습니다. 이미 세계 0.001%의 두뇌들이, 그 두뇌들이 가지고 있는 IQ 만, 아니 10만, 막 100만 IQ들을 다 모아가지고 AI가 공부 다 해놨어요. 이제 최고의 지식이 뭘까요? 인성입니다. 최고의 지식이 뭘까요? 영성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시대 최고의 학문은 인성이 자라는 거예요. AI가 대신할 수 없는 5차원 어떤 이 5차 산업혁명의 어떤 가장 핵심이 뭘까요? 인성과 영성인 거예요. 제일 한심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하루를 살았는데 예수로 상관없는 하루를 살고 나면 지금 이게 죽은 시간으로 살았던 이 하루가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빼앗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 기름 부음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름 부음을 빼앗을까? 제가 보니까 하나 같아요. 과거의 상처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상처에 한번 매이고 나니까 오늘 주야 막 충만했다가도 그 상처가 한 번만 건드리면 기름 부음이 다 쏟아져 버려요. 여러분, 상처가 없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상처받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주님보다 더 큰 상처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인신매매당하고 자기의 많은 사랑을 쏟아부었던 제자들이 배신 때리고 결국은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리고 침뱉음 받고 온갖 인격적인 수치와 모멸과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상담받은 적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이 상처 치유하려고 하신 적이 어디 있어요? 바울보다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바울이 언제 상처에 매달린 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 나를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금요철야 때 우리는 두 가지 나가 있어서요. 구습을 쫓던 옛 사람으로서의 나,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의 나, 마귀의 종되어 죽기를 무서워하며 종노릇하고 살던 옛 사람으로서의 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새 사람으로서의 나. 여러분,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는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느냐 이게 차이가 아닙니다.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성경 읽고 있느냐 아니냐, 어떤 직분 받았느냐 아니냐, 이 차이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존재 차이예요. 아멘 하십시다.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이 살아요.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착한 것 같고 더 인간적이에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구습을 쫓는 마귀의 종되어 살고 있는 옛 사람으로 그가 오늘을 살지만, 우리는 예수 영접하고 그 예수 내 안에 있어서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장사진에 버리고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오늘을 살고 있잖아요. 존재가 다른 거예요. 존재 자체가 다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내가 옛날에 누가 어떤 말하고 어떤 상처받았는데요, 상처받은 당신은 옛사람이고 이미 죽었다니까,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야 너는. 근데 안 보는 거예요. 보라고 해도 상처받은 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상처만 만지작거려요. 만지작거리면 보세요, 상처가 힘을 얻습니다. 존재를 바꾸면 상처는요, 바람 빠진 호랑이 풍선처럼 형체를 잃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그냥 말하면 여러분들이 권위가 없을 텐데, 제가 상담 전문가라니까요. 전공했다니까. 근데 그게 안 되더라니까요. 그것만 바꾸면 안 됩니다. 안 바뀝니다. 상처 집중하면 집중하고 그거 막 하면 할수록 이놈의 상처가 더 막, 이게 나중에 막 화가 나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이게 좀만 부르지 않아 나게 만져보세요. 이게 고름으로 가득 차고 더 커져 버려요. 존재를 바꾸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누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든지 그것 붙들고 십자가 앞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상처보다 훨씬 더 큰 십자가의 사랑을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보혈을 내 기억 속에 남은 상처에 붓고 용서와 자유를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 다음 주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성령의 이 기름 부음은 그저 예배 안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발목을 적셔요. 이것이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가슴을 적시기 시작하면서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천척을 지날 때마다 깊어지고 깊어져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가득 찼던 생명수는 성전 문을 차고 나가서 메마르고 삭막한 아라바 광야를 적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꽃을 피우고 사철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되잖아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강물은 죽음의 바다 사해까지 흘러들어가서 물고기들이 펄떡펄떡 뛰어 살리게 만드는 힘이 있잖아요. 저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 안에 넘쳤던 성령의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일터 안에, 여러분들을 만나는 자 누구들에게도 그 기름 부음으로 살리고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불렀던 여러분 삶으로, 이 찬양을 밑에서 듣고 있는데 같이 하는데 얼마나 잘 모르는 노래인 것 같은데도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아멘.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할까요?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아멘.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은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의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일어설까?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나타남, 교회를 넘어서 가정과 직장에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내 손길이 미치는 곳마다 주여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지정의 일을 통치하시는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가슴에 손을 한번 얹을까요? 삶으로 예배합니다. 삶으로 주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나타낼 것입니다. 성령님, 매일 우리의 이 벨버를 열어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나도 모르는 사이 불이 꺼졌고 나도 모르는 사이 가물가물 겨우 불씨만 남아있는 오늘 우리 안에 하늘의 불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순전하고 신선한 기름이 부어질지어다.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